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은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오베 르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이 젊어서 아주 눈이 가득 쌓인 알프스 산을 올랐다가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깊은 계곡에 떨어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까 어느 농촌의 집 방 안에 자기 자신이 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농부가 발견하고 살려낸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당신에게 이 은혜를 좀 꼭 갚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가 돌아가서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하고 여기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농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일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신다면 저도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사마리아인의 이름과 주소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자기 자신은 그냥 선한 봉사를 했을 뿐이지 뭐 은혜를 갚고 뭐 대가를 바라고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받들 봉자에 일사자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는 아보다라고 그러고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그랬는데 이 디아코니아 이 원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하인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바로 하인이 하는 일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 그러면 그 동의어가 뭐냐? 도움을 준다, 뭐 섬긴다, 돌본다, 뭐 구제한다, 뭐 원조한다, 뭐 부조한다 이런 뜻이 다 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레위기 2장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레위기 2장에는 제사법이 나오고 있는데 레위기를 딱 펼쳐서 들어가 보면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제사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제라는 말은 힐소자에 제사제자를 쓰는데요. 힐소자라는 말은 곡식을 말합니다. 곡식. 가루. 흰 가루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을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서 중요한 정신은 뭐냐 하면 바로 봉사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여러 의식은 봉사하는 정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정신을 일깨우고 실천하도록 하는 이러한 소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제사냐? 우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고 있고 산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 제사고 산제사라는 말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삶 속에 실천하는 그 자체가 영적 제사고 산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제에서 봉사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면 우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먼저 바로 이런 봉사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 우리 자신에게는 보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에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정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여기 그 뜻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뭔가 더 정성을 기울인다고 다른 것을 첨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금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누룩과 꿀, 이 2가지는 소제에다가 반드시 첨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룩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누룩이 있어야 발효가 돼가지고 빵도 맛있게 만들고 또 우리 사람의 몸에 좋기 때문에 여러 음식도 발효가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지 않습니까? 또 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천연 꿀 그거 먹으면 병도 낫는 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에 왜 이 좋은 식품을 금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물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룩 그러면 이게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부정한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패한다든지 또 뭐 거짓을 행한다든지 할 때 이 누룩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꿀은 유혹을 한다든지 쾌락에 빠진다든지 하는 것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할 때 바로 이와 같이 다른 방법이나 다른 목적이 거기에 섞이면 안 된다. 사심이 섞인 봉사, 그것은 봉사가 아니다. 엉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봉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곡식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곡식을 우리는 뭐 매일 먹으니까 가볍게 생각하지만 곡식 한 톨이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따라야 되는지 모릅니다. 먼저 곡식은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또 햇볕을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여러 자양분을 땅 속에다가 비축해 두신 후에 사람이 이제 봄이 돼서 땀 흘리면서 거기다가 심고 가꾸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곡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곡식을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가 뒷부분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볶고 찢고 해서 아주 흰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곡식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이게 얼마나 순수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깨닫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 자신이 온갖 땀을 흘리고 정성을 다 기울인 그 결과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순수한 봉사의 정신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선한 봉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예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을 품고 내가 주인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뭔가 빼돌려가지고 다른데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하면 그 사람은 순수한 봉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선한 봉사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선한 봉사를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또 더 많이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박사가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길에서 몹시 방황하는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이 소년은 혼자 떠돌이인데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박사님의 마음에 긍휼이 생겨가지고 이 박사님이 평소에 그렇게 선한 일을 못 해봤는데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마음이 꽂혀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냥 그대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이 소년이 자라게 됐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위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를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잘 알고 있는 YMCA가 있죠. 이 YMCA가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바로 이분 조지 윌리엄스가 창립자입니다. 또 오늘날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가치관을 주고 그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큰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조지 윌리엄스, 그리고 그분을 만들어낸 사람이 베르나르도 박사가 선한 봉사라고 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지 윌리엄스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아이를 하나 키워준 일밖에 없는데 그렇게 큰 아이는 세계적인 그런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나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나비가 팔랑팔랑 날개를 흔드는데 그 여파가 나중에 폭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봉사를 순수하게 했을 때 그것이 결코 무가치하게 끝나지 아니하고 마치 나비 효과처럼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후에 놀라운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변치 않는 믿음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변치 않는 믿음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여기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앞서 누룩과 꿀은 빼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뭐냐? 소금을 넣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좋은 줄 알지만 많이 넣어서 무슨 맛이 있겠어요? 짜기만 하지. 소금 많이 넣으면 음식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물질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역시도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좋은 상태를 그대로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치료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소재를 드릴 때 이 언약의 소금을 같이 뿌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봉사할 때 마음이 변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같은 신뢰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봉사할 때도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 앞에 봉사할 때도 일평생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해야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은 다 누구나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조금 길게 가면 꼭 중간에 변질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득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책망을 하셨죠.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감은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타를 하셨냐 하면, 이렇게 훌륭한 직임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이나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권세나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변질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귀한 직분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봉사하는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쩔 때 보면 바로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다 떨어져 가지고 다른 선한 사람들까지도 다 이미지를 아주 버려놓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중가운데 바뀌어져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변질돼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금 언약으로 끝까지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아예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어려운 사람 구제한다고 나와가지고는 선전만, 광고만 잔뜩 해가지고 자기들 존경만 받고 실제적으로는 구제는 조금밖에 안 해서 영향력은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이 잘못된 봉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허세만 커 보이는 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속은 엉뚱한 걸 챙기고 있는 그런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오지요. 하나는 뭐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음을 다하여, 그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계속 다하면 변하지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그 결과에 대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계속 가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김종원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별명이 전쟁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뭐 한국의 추바이추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이 본래 이북에 사시다가 피난 때 내려오셔가지고 대구에 정착을 해서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포항에 들렸더니 거기 고아들이 여럿이 아주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아들들이 생각난 거예요. 왜? 자기가 피난 올 때 아들 셋을 못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 셋에 대한 그 그리운 마음을 이제 고아들을 키우는데 쏟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포항에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특별히 소아병원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을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선한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막 하루에 300명 이상의 그런 환자들을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막 몸이 쇠약해져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됐어도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일평생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두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는 정말로 좋은 병원을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좋은 대학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분이 세운 병원이 포항에 있는 설림병원입니다. 뭐 포항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포항 설림병원이 오래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회생 절차를 뭐 밟는다는 등, 뭐 기업 인수 합병을 한다는 등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저도 전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설림대학교를 또 이분이 설립하셨습니다. 한때 포항 설림병원이 10억 원 이상씩을 구제비로 이렇게 나눠줬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일평생 변함없이 순수한 봉사를 계속할 때 바로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는 걸 말씀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여기 14절부터 16절은 이제 구체적으로 소제를 드리는 그 방법을 함축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세 절을 읽었는데 좀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햇곡식을 곡식 예물로 야훼께 바칠 때가 되거든 이삭을 불에 볶거나 햇곡식을 찧어 바치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라. 이것이 곡식 예물이다. 사제는 찌은 곡식에 기름을 부은 것을 조금 갈라내어 정성의 표시로 향 전부와 함께 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야훼께 살라 바치는 예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과정에 뭐가 중요하냐? 제일 먼저 뭘 바치지요? 곡식을 바치는데 그냥 곡식이 아니라 햇곡식을 바치는 거예요. 막 땀을 흘려가지고 걷어낸 그 정성이 듬뿍 들어간 그 햇곡식을 그냥 통째로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불에다가 다 볶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아주 흰 가루가 될 때까지 절구에다가 다 빻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가루를 바치는데 이번에는 또 그 가루만 바치는 게 아니라 뭘 바치느냐? 기름을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그리고 향을 거기다가 또 얹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빼서 불에다가 던져서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소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이 깃들인 거예요. 그죠? 땀 흘려서 걷어낸 햇곡식을 바쳤는데 거기다가 불에다가 다시 한번 볶아야 되고 흰 가루가 될 때까지 절구에다가 빻아야 되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느끼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보통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는 마음이 없이는요, 이런 정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예로 저희 가족 얘기인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좀 몸이 피곤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느껴지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전 지금도 그 한약방이 기억이 나. 왜? 저를 꼭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사마당 한약방이라고 거기에 꼭 가가지고 한약을 꼭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오시면 한약을 다리잖아요. 그죠? 다리면 저보고 이렇게 뭐 부채질 몇 시 몇 분부터 가서 이렇게 부채질 하라고 해요. 얼마나 그 아버지한테 드리는 한약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을 다리는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남편에게도 한약을 드릴 때에도 이러한 정성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받으실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섬긴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뭐 인심 쓰듯이 뭐 하나씩 필요한 거 여러분 나눠 가지세요 이렇게 주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요, 상대방을 최대한 높이고 나를 최대한 낮춰서 상대방에게 최상의 것을, 상대방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 위주로 내 것을 내놓는 것을 보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섬길 때에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그것이 진정한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도 유익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입에 바르도록 칭찬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물론 자기 자신이 세운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고 선교에 동참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봉사자로 시작해서 나중에 교회의 특징이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그 시작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처에 갔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거기 빨래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그만 그 복음을 듣고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을 아예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교회를 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요. 이게 진짜 섬김입니다. 개척교회를 완전히 자기 집에다가 드렸어요. 그래서 출발한 빌립보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을 하더니 나중에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비를 보내주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구제비를 보내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가 내놓고, 분에 넘칠 정도로, 힘에 지나칠 정도로 내놓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통째로 바쳤어요. 그 교회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제일 많이 섬기고 또 어려운 지역을 제일 많이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제일 섬김의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대요. 우리 사람 몸 안에.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간과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피래요. 사람의 피. 사람의 피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사는데, 사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피는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운반해서 신장을 통해 배설을 해주고,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운반해주고, 외부 병원체에 대한 방어를 해주고, 체온까지 조절해주는 게 피라고 합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24시간 이렇게 피가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 주례 부탁을 받고 가서 주례를 하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셨대요. 그 신랑 신부가 거기서는 특별하게 양가 부모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더랍니다.
신랑이 편지를 부모에게 낭독할 때는 그냥 넘어갔대요. 근데 이 신부가 이제 부모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신부 측에서는 어머니만 앉아 있고 그 옆에는 남편이 아니라 큰아들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사연인즉슨 이 가정의 부부가 아들, 딸 낳아놓고 아빠가 일찍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혼자서 이 두 애들을 아주 훌륭하게 희생적으로 길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빠가 아버지 대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딸이 이제 신부가 돼가지고 편지를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줄줄이 이 남매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 몸을 바친 이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눈물 어린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청중들이 또 이 목사님까지 전부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감동적인 건 뭐냐? 그 어머니가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면서 딸을 잘 길러놨더니 이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딸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장애인들을 돌보는 직업을 가지고 이제 또 좋은 그런 뜻을 가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에게서 또 다른 섬김의 영향력 있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더라 하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이 봉사가 뭔가는 알지만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정말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정말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마음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이 가치 있는 열매로 남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런 봉사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함으로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